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6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할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들어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왕의 능력을 인정받는 참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첫 임무였고 하나님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꼭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의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하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노란 글자만 봐도 한번 볼까요? 블레셋은 병거, 쉽게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 다음에 백성은 어떤 숫자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반면에 대항하는 사울의 군사들은 몇 명이냐?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두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기. 성경은 그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무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20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리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있어서 아주 무디입니다.
칼 끝도 무디고 창도 무뎌서 이 철로 만든 칼로 한번 샥 휘두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살상력이 있는데 청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겁고 힘이 드는 그런 무기인데 그 무기조차도 그 날을 가는 기술이 없어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들이 모든 농기구와 무기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철공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까도 봤지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그리고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형편없어요. 단지 두 명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들고 있더라. 우리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전쟁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성경이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6절,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바위와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든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전쟁하러 나온 백성들이 이제는 막 도망가요. 자, 보십시오. 무서워서 숨죠? 바위 틈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또 어떤 백성들은 블레셋 편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 편으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도 무기도 백성들의 사기도 다 이길 수 없는 전쟁. 거기다가 이 전쟁을 인도할, 지도할 리더인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자, 사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9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생략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원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을 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기다리다가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걷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무엘도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멘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어. 그 번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냥 드리고 출발할 것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죠. 왕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저렇게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저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득이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이 성급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이러다 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부득이하여 내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조금만 참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더라면 내가 이 왕위를 영원히 너에게 허락하려고 하였는데 너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과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 한순간에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다시 내가 취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사로 삼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삼았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삼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삼았다. 참 암울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울이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어긴 사무엘이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 드린 사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득이 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믿고 어쩔 수 없이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해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상황입니다. 같은 전쟁터고 동일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은 자기 군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과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자,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노란 글자 한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 우리의 숫자가 작아도 우리의 무기가 형편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은 전쟁터에 같이 참여한 요나단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7절입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저렇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오른팔입니다. 자기의 오른팔. 이 무기 든 자가 하는 역할은 뭐였느냐면 앞에 장군이 칼을 들고 칼을 치면서 나가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면 무기 든 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임무입니다. 2인 1조로서 전쟁하는 거예요. 장군이 앞서 나가면 그죠? 뒤에 따라가면서 장군이 쳤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임무가 누구냐? 무기 든 자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에서 용맹한 자가 누구냐? 무기 든 자입니다. 무기 든 자. 뒤가 없습니다. 전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저기로 건너가자. 이렇게 합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입니다. 2명. 달랑 2명입니다.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의 군인들 앞에서
달랑 2명의 요나단과 무기든 자 딱 둘이서 우리가 가자 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단 이 무기든 자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14장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저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저 요나단 같이 용맹한 장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대적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갑시다 할 때, 예? 여러분이 무기 든 자가 되어서 아멘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내가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말해주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사심을 말씀하시네. 강단에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죠? 무기 든 자가 옆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꼭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음에 바로 선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우리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옆에서 바람 빼지 말고 당신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크게 얘기하십시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달랑 2명이에요. 달랑 2명. 달랑 2명. 달랑 2명. 달랑 2명. 달랑 2명. 할렐루야. 자, 믿음의 동력자를 딱 붙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0절입니다. 10절.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단이. 자, 우리가 저기로 건너가서 저들이 만약에 우리 보고 너희들 거기 기다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이겨줄 거야. 무찌를 거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표가 아니고 반대로 그 요새에 있는 백성들이, 장군들이, 군사들이 야,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보여줄게 라고 회유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표가 되고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징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되게끔 하시는 게 징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쉽게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표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대로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징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징표가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요나단이 말하는 징표는 자기의 기대와 반대입니다. 왜냐? 그 높은 요새를 단둘이서 손발로 기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그때가 누가 역사할 때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가 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징표일 것이다. 왜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못 싸울 때, 내가 이기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꼭 나에게 나타나셔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시고 믿음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 자, 그래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그 요새 밑으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길 수 있으면 올라와봐, 올라와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요새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험한 바위면 손발로 무기도 못 들고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요새를 위에 있는 적군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위에서 화살 하나만 쏘아도 그냥 죽는 목숨이에요. 근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갑니다. 기어서. 손발로 기어서 그 요새를 올라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요새에 있는 20명의 군사를 이겨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막으셨겠죠. 저렇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이 한 번에 이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징표를 통해서 순종하면 한 번에 그냥 3만 명, 한 번에 5만 명 이기고 전쟁 끝나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고작 모래알 숫자와 같은 백성 중에 몇 명을 이겼더라? 20명. 저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아주 강력하게 뭔가 시내가의 시몬교회가 50명이 모이다가 한꺼번에 200명이 모이는 역사.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가 갑자기 상상도 못한 로또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뭐냐?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미약하게. 그런데 그 미약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처음 미약한 20명 딱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요새에 20명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을 칼로 찔러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까지 보냈냐? 지진까지 보냅니다. 지진까지. 땅은 흔들리죠. 자기들끼리 막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이 작은 믿음의 역사가 전쟁을 이기는 역사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놀라운 것은 14장 16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6절. 자, 그렇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났죠. 그 다음에 21절 가보십시오. 21절. 자,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단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단 둘이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봐라. 저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두 명이서 저렇게 싸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딱 보니까 믿지 못하고 막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우리가 나가자. 우리도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아. 여호와의 공헌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 라면서 도망갔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블레셋에 숨어있던 자들도 돌아옵니다. 굴에 숨어있던 자들도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자들도 다 나와서 다시금 용기를 내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단원을 지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비뼈가 부러진지 모르고 팔을 너무 흔들어가지고 아파.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변화는 뭐냐? 정말 믿음의 역사는 뭐냐?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사모와 함께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자지만 무기 든 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했죠. 아주 강합니다. 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정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믿음 어떤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의 믿음과 이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똑같은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똑같이 열악한 현실이었는데 무엇이 달랐느냐? 첫째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봅니까? 블레셋 군대만 봅니다. 블레셋 군대의 철병거,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블레셋 군대의 숫자만 보니까 사울은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나하스라는 왕을, 암몬 왕을 이겼던 왕이 누구냐?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를 반나절 만에 가졌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승리한 경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뭐가 달렸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버립니다. 자기 시선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자기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타협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지 보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 기브와 변들이 이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누가 있더라? 사울이 앉아 있어요. 저거는 단순히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대부분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등장하고 그 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석류나무 아래서 사울이 뭐 하고 있느냐면 제사장을 한 명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입고 그 옆에 서서 뭐 하고 있냐? 점치고 있습니다. 왜 점치고 있느냐?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안 들립니다. 왜냐? 버림받았거든요.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제사장 하나 불러다가 그 제사장에게 점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갈까 말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가서 기도받고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그 설교 듣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사울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이스라엘 왕인데 세상에 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점치고 있습니다. 에봇 가지고 점치고 있습니다. 저게 사울의 추락입니다. 추락. 현실만 보고 타협하는 믿음은 저렇게 추락합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위에 계신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극복해 주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현실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현실만 보고 있으면 다 사울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부득이해. 그래가지고 다 믿음 잃어버리고 관계 다 훼손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정반대의 징표를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다.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다.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드디어 여호와의 구원이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요나단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읍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들은요, 그 뒤에 요대로 한 전쟁은 다 이깁니다. 그 뒤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현명한 왕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자라고 선포한 전쟁은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 숫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물질, 사람의 건강,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놀라운 변화와 진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그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오늘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쟁취한 이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